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상 5장은 블레셋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인 다곤의 신상 앞에 두었습니다. 이 다곤 신상이라 함은 상반신은 사람인데요. 꼬리부터 이 하반신은 물고기인 신상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인어의 신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곤신 앞에 이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었다.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앞에 재물처럼 보이게 만든 거죠. 우리가 이겼습니다. 받아주세요.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다곤의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다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형상을 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신상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제는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문지방을 잡은 손이 연상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사기 거기에서 기브아 동네에서 윤간당했던 이 레위인의 첩입니다. 레위인의 첩이 어떻게 했었죠? 문지방을 잡았었습니다. 문지방을 잡았다는 것, 바로 그 레위인의 처에게는 이 고통을 피해서 피신에 들어가겠다는 이 의지의 표현이었죠. 도망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다곤신도 그런 것입니다. 두 손이 문지방 위에
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다는 그 표현을 하는 듯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사무엘상 5장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손이라는 단어가 아주 자주 나옵니다. 4절에서는 다곤의 손이 나오지만 6절, 7절, 9절, 11절에 걸쳐서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손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결국적으로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다곤의 손을 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는 장면이 오늘 5장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손이 상징하는 건 무엇입니까? 손은 행동이 이루어지는 가장 첫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손은 그 사람의 행동의 상징이며 그 사람의 능력의 상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다곤의 손,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손입니다. 그러나 그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손, 어떤 손입니까? 바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와 재앙과 죽음의 재앙을 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본문은 아주 당연한 사실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은 세상의 신들이 당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괴는 빼앗긴 것 같았지만 사실 빼앗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로 블레셋으로 넘어가신 것이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블레셋의 신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대적들을 치시던 하나님의 손은 또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는 손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에 우리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로 이 하나님의 손은 사람을 만드신 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시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손, 사람을 만드신 손,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손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이 사무엘상 7장 13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자, 오늘 본문 이후에도 하나님의 손은 블레셋을 막아주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손은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항상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손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의 능력의 오른손,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손, 어떤 손입니까? 오늘 본문을 넘어서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의 손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능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대적을 물리치시고 사람들을 만드셨던 이 주님의 손이 고통을 당하시고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손이 왜 못이 박히셨습니까? 바로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손은 또 부활하시고 못자국을 남겨주셔서 여전히 능력 있으시고 죽음의 권세까지도 그분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다는 사실을 그 흔적으로 증거해 보이셨던 손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손은 마치 오늘 본문에서 의지를 가지고 블레셋에 빼앗기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궤와도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일부러
법궤를 블레셋에 넘겨주시고 거기에서 우상의 손을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손을 드러내셨죠.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일부러 죽음의 권세에 그 손을 내어주셨지만 결국 그 고난받으신 손은 고통의 흔적만을 드러내시는 부활 소망의 증거, 이 죄악의 권세가 주님 앞에 어쩔 수 없다는 증거가 되어준 것입니다. 예수님도 일부러 이 죽음의 권세에 자기를 내어주시고 너희들 이길 수 없지 하고 그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고 부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은요, 오늘도 우리 위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그 손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손이 우리 위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신 손입니다. 그런데 그 손이 이제는 우리 위에 함께 있으니 우리가 더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해야 한단 말입니까? 물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면서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연약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법궤가 다곤 신상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법궤가 하나님의 의지 없이 다곤 신상 앞에 가는 법이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이 사망의 권세에 자기를 내어주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아무런 계획하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손이 연약해 보일 때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더 큰 승리와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 우리는 깨닫고 안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권능과 보호와 구원을 상징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오늘도 의지하면서 오늘도 그 안에서 안심하시며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전능하신 손이 우리 위에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은 아무것도, 그 세상의 어느 것도 그 대적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전능하신 손임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안에서 안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우리가 견디기 힘든 모든 상황들 속에 우리가 놓여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은 오늘도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상황이나 육체적인 상황,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한 어려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계획해 놓으셨고 또 그 모든 그 어려움들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죽음의 고통과 싸우고 계시는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정말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과 정말 우리 또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다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입니다. 이 주일 한 날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